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까지 출애굽기 22장 1절로 15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으로 보도록 합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지니라.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이 잡히지 않으면 그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대며 그를 처벌할 것이며 어떠한 과실이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 의복에든지 또는 아무 이런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위해서 지체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물려간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범죄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이로운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않을 때에 사망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같이 봅니다.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하였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며 써있는 것도 죄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굽에서 살던 자들을 광야로 끄집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법들을 이렇게 제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십계명을 통하여서 세세한 것들까지 일상 속에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이렇게 일일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이 시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행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조심스럽게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대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이 오매 동일한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종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교훈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자 하는지 그 진의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십계명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은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온 그 십계명이 돌판 2개잖아요. 돌판 2개. 그래서 돌판이 2개인데 하나는 대신법이에요. 쉬운 말로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관계 안에 있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웃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정의를 할 때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정의할 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통해서 완성이 됐다.
우리 그렇게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십계명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는 것이 출애굽기 21장 이후부터 해설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죄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것도 아니에요.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그게 죄를 이길 수 없는 사람에게 법을 준다는 얘기는 그 법 자체가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인간적 입장에서는 법을 이렇게 대할 때는 어떤 식으로 대하느냐 하면은, 그 법 지키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법을 누구에게 줬느냐? 죄인에게 줬어요. 죄인에게. 이걸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떨어졌느냐? 죄인에게 떨어졌단 말이죠. 흔히 우리는 자꾸만 착각을 하기를,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죄인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는 칭의 면에서는 우린 죄인 아니에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모두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의미에서는 모두가 의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한은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그 의를 가지고서 내가 의인이다 이렇게 해서 갈 것 같으면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죄인의 몸을 입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은 의인이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법이 계속 동원이 된다니까요. 그 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뭐를 깨닫게 하느냐? 한계성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늘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법이 없이는 은혜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이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동원이 되어야 된다? 법이 동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법이. 근데 그 법이 무엇을 자꾸 우리에게 드러내주냐면 은혜를 드러내게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법도 뭐가 되느냐?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받은 것이 뭡니까? 세계 민족 어느 민족도 받지 못한 것인데 이스라엘만 받은 것이 뭐예요? 모세? 율법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율법이 뭐냐? 그들에게 뭐로 작용을 하느냐? 복음으로 작용을 한단 말이죠. 왜 율법이 복음이냐? 인간의 실존을 고발해주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기 때문에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가지고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그 쫓겨난 백성들 속에 아담이 쫓겨나가지고서 자식을 놓고 삽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놓고 사는 중에 그 속에는 뱀의 후손도 있고 여자의 후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인과 아벨로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인은 어디에 속한 자고 뱀의 후손에 속한 자이고 아벨은 여자의 후손에 속한 자란 말이죠. 이 둘이 뭡니까?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잖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 이 온 인류 안에 두 족속이 있다는 얘기예요. 두 족속이.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둘이. 그런데 둘 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세상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근데 우리 스스로 뭘 모르냐? 그냥 죄인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죄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의롭던 사람이 죄를 지을 것 같으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의식을 하는데 원래 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죄인인지 모른다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인류를 볼 것 같으면 백인종이 있고 황인종이 있고 흑인종이 있어요. 그죠? 그럼 흑인들만 살아가는 그 동네에서 본인들이 흑인인 줄 안다 모른다. 이게 참 어렵네 또 이게. 흑인을 흑인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와야 돼요? 흑인과 반대되는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그죠? 황인족이든지
백인종이든지 그 옆에 설 것 같으면 뭐로 드러나느냐? 흑인종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흑인들만 사는데 백인종이라는 걸 구경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아래에서 태어날 것 같으면 자기 실존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지요. 이 세상이 구조 그렇단 말이죠. 모두가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다 죄 아래에서 태어났으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 아래에서 태어난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있단 말이죠.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이 우리는 누군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찾아내는 일을 하시더란 말이죠. 그것이 구약에 뭐로 나타나느냐? 아브라함으로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다 몰랐다? 모르고 살았어요. 그럼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걸 아브라함이 자기가 농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농명했어요? 하나님 농명했죠. 그런데 아브라함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아브라함아, 너는 창세전에 내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이야. 너는 내 백성으로서 내가 선택을 입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낸단 말이죠. 그 불러낸 이 아브라함에게, 그럼 이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갈대아 우르에 사는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럼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 전체를 상징하는데, 이 세상 전체는 모두가 죄 아래에서 태어났지만 자기가 죄인인 줄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 후손들에게 뭐를 줬냐? 율법을 줬단 말이죠. 요 아브라함이 갈대에서 불러지는 요 모습이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광야로 불러진 모습이나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 이해되죠? 그러니까 애굽에 있던 자들을 광야로 끄집어냈어요. 그럼 애굽에 있던 자들을 끄집어낸 자들은 누구만 끄집어내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끄집어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누굴 구원하라고 보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언약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언약의 후손들인데, 언약의 후손이면서도 이들은 애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기가 죄인인 줄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끄집어내가지고서 그들에게 뭐 하느냐? 너희는 이래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투입이 됐나?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십계명이 주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다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에게만 너는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게 뭐이다? 십계명이잖아요. 그럼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다 아니다? 복음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러잖아요. 율법도 천사의 손을 빌려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라 그런다니까. 이해돼요? 그 율법을 여러분들 경히 여기면 안 된다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계획하기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원받기로 작정을 했어요. 자기 백성들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한 자들, 이들이 곧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들을 어떻게 알려주는 일을 하느냐면 율법이 알려주는 일을 한단 말이죠. 아, 왜 내가 독자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고 예수를 믿음으로만 내가 의로워질 수밖에 없는지, 이것을 뭐로 가르쳐주느냐? 율법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제가 이야기 안 하잖아요. 율법이 법이라는 것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죄가 없는 곳에 법이 필요하다 없다? 천국에 가면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잘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도 있고 생명과도 있었어요. 그죠? 그 선악과는 뭐였어요? 먹으면 죽는 것이고 생명과는 먹으면 사는 것이었죠. 그죠? 그 먹으면 죽는 것이 있고 먹으면 사는 것이 있어요. 먹으면 죽고 먹으면 사는 것을, 요것을 언약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데 두 언약이 있는데 어떤 언약을 붙잡으면 죽고 어떤 언약을 붙잡으면 삽니까? 옛 언약을 붙잡으면 죽고 새 언약을 붙잡으면 사는 것이죠. 그러면 옛 언약이 에덴 동산에서는 과실 역할을 할 것 같으면 무슨 과실 역할을 할까요? 먹으면 죽는 과실 역할을 하죠. 그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과실을 하잖아요. 응?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어졌다는 얘기는 이 율법을 통하여 가지고서 죄인을 뭐하냐?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죄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너 죄인, 율법 받은 자체가 뭐냐? 너 죄인이야, 이게. 제가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우리 박 집사님 지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집사님 이리 와보세요. 그래서 내가 거울 하나 딱 줬어요. 왜 거울 줬겠어요? 지금 집사님 얼굴에 뭐 묻었어. 이걸 이야기해주기 위해서 거울을 주는 거예요. 아이고, 예뻐라, 이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법을 줬다는 얘기는 너 죄인이야. 그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법이 투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법이 없는 곳에는, 참 죄가 없는 곳에는 법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것 같으면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요한계시록 앞에까지는 모든 것이 죄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들어가가지고 천국에 갈 것 같으면은 그 천국에 21장 창세기 요한복음 21장 22장에 갈 것 같으면은 생명과만 있지 선악과는 없다고 나온다니까. 선악과는 왜 그러냐? 선악과는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드러내고 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은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은 죄 문제가 다 해결받은 자들이 가서 사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필요 없어요? 선악과가 필요 없고 생명과만 12달 내내 열리는 거예요. 또 그것도 12달 내내 열린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열린다. 거기에서 말하는 12달이라는 얘기는 지금 이 세상에 12달이라는 것은 1년을 함축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2달 내내 열린다는 얘기는 영원토록 거기서는 생명만 있다는 거예요. 생명만. 이해돼요? 그래, 천국을 그래서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법이 우리에게 투입이 됐다는 얘기는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그러니까 그 법은 첫째 우리를 뭐 합니까? 죄를 고발하는 역할을 하죠. 고발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법을 준 것은 너는 비록 죄인이지만은 그 죄를 밥 먹듯이 짓지 말고 죄 짓지 마 하는 역할을 또 하는 거예요. 이 억제력이 있다니까. 이해돼요? 두 가지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첫째는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죄 짓지 마 이 얘기예요. 또 쉬운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벼른박에다 자꾸 오줌 누고 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날 뭐 하느냐, 오줌 누지 마세요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오줌을 누지 마세요라는 글이 적히는 순간부터 뭐가 되느냐, 법이 돼버리잖아요 그게. 그죠? 그럼 그 다음에 오줌을 누게 되면 뭐예요? 경범죄로 벌금 내야 되죠. 그럼 계속 누라는 얘기예요? 누지 말라는 얘기예요? 누지 말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게 법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법이 가지고 있는. 근데 이 법을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법을 줬다 그랬어요. 죄인에게 법을 줬다 그랬어요. 그럼 죄인은 그 법을 지켜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법을 지켜낼 수 없다. 온전하게 지켜낼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 법으로서는 우리가 살 길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래서 법은 뭐 하느냐,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갈 살 길을 자꾸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호등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저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너가 살 길은 저기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는 뭐냐냐, 율법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뭐이다? 몽학? 선생이라. 누구에게?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에게 인도할까요?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죄를 고발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예수에게로 도망가라 그러는 거예요. 도망가라고. 왜? 그 죄를, 너가 지은 그 죄를 누구만이 용서해 줄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용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으로 자꾸 몰아넣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구약의 율법만 그러냐? 아니에요. 신약의 성경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성경은 율법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 역할.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내용을 뜯어보면 다 똑같아요. 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이건 하지 말고 저건 해라. 쉬운 말로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반대되는 건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마, 해하지 마, 이런 일들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이 담고 있는 것도 두 가지란 말이죠. 응?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반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웃을 해치지 마, 이것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지금 쭉 이야기 나오는 이 내용들을 볼 것 같으면 하나의 어떤 자꾸 하나하나에 너무 그렇게 매이지 말고 전체가 이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이걸 한번 보잔 말이죠. 1절이에요. 오늘 22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찾아야 될 그 핵심 키는 1절이에요. 다시 1절 나가시 보세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서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지니라. 자, 보세요. 지금 이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남의 소를 한 마리 도둑질했어요. 한 마리 도적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한 마리를 도적질한 사람에게 5마리를 갚아주라 그래. 5마리를. 이게 놀라지가 않는데. 자, 보세요. 내가 한 마리가 필요해가지고 한 마리를 훔쳤어. 한 마리가 필요해서 훔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5마리를 갚아주라 그런단 말이죠. 그럼 이 이야기는 첫째는 뭐냐?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니까 도둑질 하지 마, 이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 하나는 뭐냐?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필요한 사람에게 5을 요구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뭐냐? 죽으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재산이 10,000원밖에 없어. 10,000원밖에 없는 사람한테 벌금 100,000원 낸다 것 같으면 이거 살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10,000원밖에 없는데 내 전 재산이 10,000원인데, 이런 걸, 그래서 요즘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있잖아요. 징벌적 배상법 있죠. 징벌적 배상. 미국 같은 데서는 징벌적 배상을 하잖아요. 요번에도 우리 한국에서 옥시 때문에 지금 사람들 많이 죽고 이렇게 했잖아요. 미국 같으면은 저 회사 거덜납니다. 징벌적 배상하면은 이게 지금 그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너 양 1마리 훔쳤느냐, 소 1마리 훔쳤냐, 그럼 5배 갚아. 그러면은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보세요. 인간은 자의든 타의든 인간은 자기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모든 인간은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뭘 해도 나를 위해서 하는 인간, 이게 인간이라니까. 죄가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신약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죄를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구약에서는 죄는 뭐로 나타나느냐? 우상숭배로 나타났어요. 우상숭배로. 근데 그 우상숭배가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뭐로 바뀌냐? 탐심으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죠. 왜 인간들이 우상숭배하느냐? 우상숭배라는 것은 신을 자기 삶에 이용하는 것을 우상숭배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절간에 가서 부처에게 절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상숭배한 게 아니고, 우리는 자꾸만 한국교회에서는 우상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어디 점치러 가고 말이야, 절간에 가서 절하면 우상숭배한 것이라 생각하고, 교회에 나오면 우상숭배 안 해라 생각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왜 교회에 나왔느냐, 그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네가 왜 하나님을 찾아왔느냐, 왜 예수를 믿느냐.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은 예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생각하냐? 부처는 우상, 예수는 우상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예수든 부처든 그 사람이 무엇으로 접근을 했느냐 말이죠. 그럼 인간은 신을 찾는 이유는 뭐예요? 원래 인간은 신을 찾는 자다, 안 찾는 자다? 안 찾는 자예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으로 사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럼 인간이 신을 찾을 때는 뭔가 아쉬운 것이 있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쉬워서 신을 찾는 행위를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우상숭배라 그런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는 전제가 깔려있잖아요. 너를 위하여.
이게 곧 뭐냐? 너를 위해서 하나님 찾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나를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내 유익을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 들어주기 위해서 구원을 시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을 했는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여전히 뭐하냐? 내 안에 뭐가 가득하냐? 탐심을 가지고 있다, 탐심. 이게 인간이라. 그럼 이 탐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인간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우리는 있다니까. 이 몸뚱이가 그렇다니까, 몸뚱이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유대인들이 율법관을 가만히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뭘 그러냐면 구약의 율법을 자꾸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에게 그 사기치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그걸 안 했어요. 실제 바리새인들은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와서 그들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들이 표피적인 것을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그 근원, 죄의 근원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랍니까? 너희들은 살인을 안 했다고 나는 살인을 안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을 안 죽였으니까 난 살인자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살인이라는 원인은 미움에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네 속에 미움이 있으면 너는 이미 뭐 했다? 살인했다 그러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잠재적 뭐이다? 살인자예요.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서 의사들이 뭐라 그러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잠재적 환자라 그래요. 언제든지 아프면 와야 돼, 저 사람들은. 병원에 와야 된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 뭐냐? 우리는 잠재적 살인자들이라니까. 동의 안 하죠? 하기 싫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보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살인 안 한 걸 살인이라고 자꾸 이해하는데 살인의 그 의미는 뭐냐?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야. 너 간음 안 했다고 그러는데 여자 보고 이쁘다고 은욕 보면 그게 간음이야. 아, 이쁜 여자 보면 눈알 돌아가게 되지. 왜 안 돌아가냐고. 그게 안 돌아가는 게 비정상이지. 아, 이러면 내가 굉장히 민망스러워져. 아니, 여자들은 멋진 근육남들 보면은 눈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우리 모양교회 성도들은 안 돌아갈 거예요. 워낙 착해가지고서. 그건 돌아가는 것이 정상이라니까요. 그 눈알 돌아가는 보고 왜 보냐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아니, 예를 들어서 여자가 말이죠, 남편하고 같이 해수욕장을 갔어. 해운대 해수욕장을 갔어. 지금 같은 이 시절에 해운대 해수욕장을 같으면 어떤 모습을 있어요? 거기다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있고 아주 그렇게 있겠어요? 비키니 차림을 입겠어요? 여자들이 비키니 차림을 입겠죠. 그런데 데려와가지고 여자 보지 마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지. 그걸 여자 보지 마 이렇게 하려면 그걸 데려가지 말아야죠. 지금 이 세상이 그렇다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 자체가 전부 도적질하는 그런 구조고 살인하는 구조고 간음하는 구조야 이 자체가.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니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이놈들아, 세상 자체가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하는 그런 구조 속에 있는데 네가 죄 안 짓다고 하니 그 말이 되냐? 그래서 그 죄의 근원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원을. 왜 살인하게 되고 왜 간음하게 되고 왜 도적질하게 되느냐? 결국 도적질도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남의 집 소를 훔쳐왔어요. 왜 훔쳐오는 거예요? 탐심이잖아요, 탐심.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은 손해보고 나는 뭐를 보는 거예요? 덕을 보는 거잖아요. 결국 뭐예요? 자기 욕심이야, 자기 욕심. 그러니까 이 탐심의 배경에는 전부 뭐가 깔려있냐? 우상숭배가 깔려있다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상숭배 하지 마 이러니까 나 우상숭배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우상숭배 하지 마 이 이야기는 우리는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이 나와야지. 나 우상숭배 안 할게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죄 짓지 마 이 얘기는, 죄인 보고 죄 짓지 마 이 얘기는, 그러면은 죄인이, 우리는 자꾸 생각하길래 예 우리 죄 안 짓겠습니다 이러면은 그 사람이 니 착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고, 죄 짓지 마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주여 나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끌어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일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주여 살려주세요 나와야죠. 주여 도와주세요 나와야죠. 그럴 때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는 살자를 옆에 딱 세워놔놓고 알려주는 거예요. 살자를. 이해돼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짝이 돼서 일을 한다 그랬어요. 구약과 신약은 자 보세요. 구약의 대표자를 모세로 이야기를 하고 신약의 대표를 예수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하는 모든 일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자기 백성들을 전부 죄 아래 가두어 가지고 누구에게 인계시켜 주느냐? 예수에게 인계시켜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율법을 줘 가지고서 그 모세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뭐 하느냐? 아, 나는 이렇게 죽어야 될 죄인이구나, 나는 살아갈 희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려주고 나서 이걸 알려줄 때는 살 길을 준비해 놓고 알려주는 거예요. 살 길을 준비해 놔놓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영접했을 것이라 그러잖아요. 모세를 믿었다면. 그럼 결국 모세는 누구에게 소개시키는 일을 했어요? 예수에게 소개시키는 일을 했죠. 근데 유대인들은 모세가 준 율법만 지켰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럼 결국 이들은 모세의 글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는 것이 돼버리죠. 그럼 다시 또 봅시다. 오늘 본문식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징벌적 배상법을 우리에게 요구를 했어요. 소 한 마리 고치면 5마리를 갚아라. 이거는 도무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일들이라. 갚을 수 없는 이 일들을 우리에게 줌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이 말씀 자체가 우리를 어디에 가두느냐? 죄 아래 가두고 죽음 아래 가두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죽음 아래. 아, 난 죽어야 되는구나.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십계명 이후에 십계명을 주고 나가지고 21장 이후부터 계속 하는 것은 뭐냐?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 하지 말고 저런 일 하지 말고. 그럼 이런 일 하지 말고 저런 일 하지 말라는 이 이야기는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법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이미 그 사람은 뭐 하고 있다? 법을 어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이 주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이야기가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만약에 이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을 것 같으면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제가 그러잖아요. 저 옆에 담벼락에다 오줌 누지 마세요. 글을 쓰기 전에는 그 오줌 누도 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글을 적는 순간 죄가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을 애굽,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라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애굽은 뭐 하느냐? 힘으로 사는 데예요. 약육 강식의 세상이라니까. 거기가 짐승의 나라니까. 짐승의 나라. 에? 짐승의 나라니까 짐승의 법칙으로 사는데,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똑같은 짐승 노릇 할 거 아니에요. 그들이 그런 모습이 몸에 배어 있는데,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이렇게 딱 줘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뭐가 되냐? 이 자체가 곧 뭐냐? 이들에게는 지키고 안 지키고 상관이 없이 너는 이미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십계명이 그랬잖아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죠. 그 얘기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안 두겠습니다, 이걸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 지금 섬기는 게 다른 신이거든. 너 지금 다른 신 섬기고 있어. 내가 참신이야. 아브라함이 갈대으로 하나님이 갈대으로 아브라함 찾아갔을 때 아브라함도 그때 누구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보편적으로 다 하나님 다 섬기고 있었다니까. 근데 하나님 가가지고서 아브라함아 내가 하나님이다. 그럼 아브라함 뭐라 그러겠어요? 나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이 있는데요. 그거 가짜거든. 네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가짜야. 그때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마, 이 소리가 나온단 말이죠.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 법들이 뭡니까? 인간관계에서 살아가면서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결국 우리는 뭐냐? 이 일을 하고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웃에게 어떤 해를 가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뭐하냐? 징벌적 배상법을 주고서 뭐하느냐? 반드시 그 배상을 해주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하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돼요. 왜 이웃에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라 합니까? 이것은 곧 뭐냐? 이웃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 비유할 때 그러잖아요. 양들에게 그러잖아요. 야,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날 먹이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날 돌아보고, 내가 병 들었을 때 너희들이 간병해주고 참 고맙다. 양들이 예수님한테 했어요? 아니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잖아요. 그죠? 그 양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 예수님한테 한 적이 없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 그럼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있다니까. 작은 자. 이해돼요? 거기서 말하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는 그 당시에 복음 전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들. 뭐 돈하기는 아무나 옆집에 가서 작은 자 그 얘기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다 가난하고 헐벗고 말이야 매맞고 말이죠. 옥에 갇히고 이런 일을 당했단 말이죠. 그게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것이 곧 모습이냐. 거기서 나오는 지극히 작은 자가 곧 누구 모습이냐. 예수님의 모습이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로 오셨다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봤다 뭐 알아봤다? 안 알아보지요. 지극히 작은 자 미미할 정도로 이사야 53장이 그러잖아요. 그는 연한 순 가뭄에 자라나는 싹 같은 연한 순 같은 가뭄에 여러분들 보세요. 싹이 나봐요. 그게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볼품 없어요. 비쩍 말라가지고. 그 모습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를 눈여겨보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게 예수의 모습이라니까. 그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이 세상에 화려한 모습으로 있잖아요. 우리는 자꾸만 복음 빙자해가지고 화려한 걸 꿈꾸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네 예수 믿냐? 예. 그럼 예수 믿으면 화려해질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 사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예수를 이용해서라도 뭐가 되고 싶어요? 작은 자가 되고 싶어요? 큰 자 되고 싶어요? 큰 자가 되고 싶지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자 보호법을 줬는데 너희들 지경에 가난한 자가 있을 것 같으면 그 가난한 자들을 학대할 것 같으면 누구 학대한 것을 간주해가지고 그 동네를 하나님께서 징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학대한 것으로 간주해서 징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룻기서에 볼 것 같으면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있다가 그 기근이 들어가지고 모압으로 도망가잖아요. 지 살기라고 살자고 도망가는데 모압에 가가지고 자식 잡아먹고 남편 잡아먹고 거기서 기근 들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거지가 돼가지고 다시 어디로 와요? 베들레헴을 돌아오죠. 그때 베들레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가시나 지 배부를 때는 이거 식탁에 가지고 도망가 놔놓고 이제 밥 없으니까 우리 동네 와가지고서 왜 우리 동네 왔냐 이 얘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율법에 의해 가지고서 고엘 제도를 볼 것 같으면은 가난한 자가 있을 것 같으면 반드시 누군가 도와줘야 돼.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니까. 그럼 나오미가 돌아오는 동시에 베들레헴 사람들은 전부 뭐를 안고 있느냐? 부채를 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 하나님의 가난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 나오미 모습 속에 누가 담겨 있느냐? 예수님이 담겨 있다. 예수님이. 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걸 나오미를 영접을 해서 그를 거둬야 돼요. 그럴 때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준다니까. 근데 만약에 거두지 않는다. 하나님 뭐 하느냐? 그 동네를 뭐 한다? 징벌하죠. 이건 곧 뭐냐? 하나님은 멀리 있는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네 이웃 속에 있다는 거예요. 네 이웃 속에. 너 이웃 속에 있는 거예요. 응? 우리가 엄밀히 말할 것 같으면 영적인 의미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웃이라는 이 개념은 항상 무슨 개념이 있느냐?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서 이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죄를 지으면은 이웃에게도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되지만은 누구에게 또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요 모습을 다윗도 몰랐다니까. 다윗이 보세요. 바세바를 범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이건 사무엘하 12장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제가 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잡아다가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지금 양을 한 마리 훔쳐왔으니까 몇 배로 갚아주라? 4배로 갚아주라는 얘기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이죠. 그죠? 4배를 갚아주라 그런다네요. 자, 이 얘기가 뭐냐? 지금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서 범죄를 하고 나가지고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 다윗에게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저놈 새끼 저거 죄 지은 거 네가 좀 고발 좀 해라 이렇게 해서 갔단 말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가서 비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오 내 말 한번 들어보세요. 이 땅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엄청 부자가 있는데 그거는 소도 많고 양도 많은데 옆집에 양 한 마리 키우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잣집에 어떤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있는 양을 잡으면 될 텐데 자기 집에 있는 양은 잡지 않고 저 양 한 마리를 딸처럼 키우는 그 집 양을 빼앗아 가지고서 양을 잡아 가지고 이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다윗이 이런 놈이 있느냐, 이런 놈 죽여야 된다 막 그런 거거든요. 다윗은 지금 자기가 의분이 지금 가득해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속에 이런 놈이 있어. 그래서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에 근거하면은 양 한 마리 빼앗아 왔으니까 4배로 갚아줘야 되는 이런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그러다. 네가 바로 그 놈이다 이러다. 네가 바로 그 놈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 다 나단 선지자가 이 얘기를 합니까? 너는 모든 왕구들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네가 취할 수 있는 여자인데 왜 하필 우리아에 있는 그 아내를 네가 빼앗아 버렸느냐. 요렇게 될 것 같으면 가난한 이웃으로 있는 사람은 누가 되는 거예요? 이 우리아가 되겠죠. 그죠? 지금 암양새끼 한 마리 키우는 사람이 우리아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부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책망받는 부자는 누구예요? 다윗 자신이죠. 다윗 자신. 그래서 이 다윗이 이 나단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의 죄가 고발을 당하고 나가지고서는 고발 당하고 나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아이고 내가 여호와 앞에 득죄했다 그러거든요. 하나님 앞에 득죄했구나. 그럼 다윗은 비로소 아는 거예요. 아, 내 옆에 있는 이 이웃은 그냥 이웃이 아니고 그 이웃을 해한 것은 곧 누구를 해한 것이 돼버린다. 여호와를 해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느냐? 회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일을 한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그러잖아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해가지고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때만이 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 이건 찾아보고 합시다. 시편 51편. 시편 51편. 14절입니다. 14절. 51편 14절 보세요. 14절 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자, 지금 보세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나가지고서 다윗이 지금 뭐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했다 그랬어요? 득죄했다 그랬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구약이 율법으로 따질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아,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릴 문제가 아니고 근원적으로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해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은 살 수 없는 자라는 걸 본인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상한 심령이 하나님께서 기뻐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즐겨받는 것이 아니고 상한 심령. 이 상한 심령은 언제 일어나요? 그렇죠. 내가 죄인인 줄 알 때, 내가 죄를 이길 수 없는 한계성을 알 때, 상한 심령은 절망감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절망감에서. 자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상한 심령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요. 내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뭐 하느냐? 살려주이소. 이게 나온다니까. 살려주이소. 응? 여러분들 보세요. 영화 같은데 볼 것 같으면 말이죠. 내 앞에 무릎 꿇어 해가지고서 무릎 꿇기 싫은데 아이고 그래 내가 더러워서 무릎 꿇는다. 그게 무릎 꿇는 거예요? 그렇게 무릎 꿇는 사람은 나중에 힘 가지면 뒤통 때린다니까. 무릎 꿇는 건 그렇게 꿇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마음에서 꿇려져야죠. 그죠? 마음으로부터. 아,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그러니까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뭐를 깨닫느냐?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밧세바 사건과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을 벌리게 한 것은 다윗의 실존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걸 돌렸다니까. 다윗은 밧세바를 벌하기 전에 우리아를 죽이기 전에 자기가 죄인 줄 알았다 몰랐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기껏 뭡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알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 뭐 합니까? 완전 범죄를 꿈꾸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 하냐? 다윗이 야 이놈아 네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여서 죄인이 아니고 너는 본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 안에서 태어난 놈이야. 그것은 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은 본질적인 것이 단지 나타난 것뿐이지 네 속에는 여전히 뭐가 있냐 그런 죄악들이 가득히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우리는 자꾸만 겉으로 드러난 것만 죄로 여기잖아요. 내가 나쁜 짓을 해야 죄로 여긴단 말이죠. 그럼 내가 나쁜 짓을 안 했을 때는 나쁜 짓 한 사람 보고 우리는 뭐 해요? 뭐라 그래요? 지금 내가 천사들 앞에서 설교하려니까 힘이 들어가지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옆에 사람은 도둑질 했는데 나 도둑질 안 했어. 그럼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라 그래요? 에이, 저 나쁜 놈 새끼 이런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 도둑질 하게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를 고발하고 있다니까. 야, 이놈아, 너 똑같은 놈이야. 똑같은 놈이야. 너는 지금 숨겨놨고 쟤는 겉으로 드러낸 것 뿐이야. 언제든지 네 환경만 되면 네 속에 있는 것은 드러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네가 겉으로 드러난 죄를 욕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우리는 누가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거들라 나쁜 놈 이러지 말고 주여 저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나도 언젠가는 환경만 조성되면 저럴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진심으로 내가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된다니까. 이해돼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 내가 이해해준다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 사람과 내가 연합이 될 때가 사랑이 된다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한 몸을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몸을. 그래서 이웃을 뭐라 그래요? 누구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내 몸같이. 그냥 말로 립서비스 사랑한다 이게 사랑이 아니라니까. 사랑은 한 몸이야. 한 몸. 요건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할 수 있다니까. 하나님만.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나니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가 언제 될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그 예수가 우리를 장악해서 하게 할 때는 뭐가 되느냐? 사랑이 간헐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니까 그게.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뭐합니까? 다윗에게 다윗의 범죄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다윗이 뭡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다윗이 범죄로 인하여서 누가 죽었어요? 이 사무엘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사무엘의 12장 돌아갔어요. 사무엘랑 12장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7절부터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지금 보세요. 다윗이 뭡니까? 밧세바에게 행한 이런 이 죄들이 누구에게 악을 행했다 그래요? 밧세바에게 악을 행했다 그럽니까? 여호와에게 악을 행했다 그럽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웃에게 죄 짓는 것이 결국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 돼요? 여호와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되어버리죠. 왜 그래요? 그 이웃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시 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려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에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였나니라. 자 보세요. 다윗은 지금 자기가 뭡니까? 이렇게 범죄하고 나가 이걸 감추려고 그랬죠. 은밀하게 감추려고 그랬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이스라엘 전체가 알도록 그럼 백주에 뭐 한다 그래요? 드러내는 일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곧 뭐냐? 다윗의 그 죄를 이스라엘 전역에게 확대를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전역으로. 왜?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잖아요. 대표 왕으로 있잖아요. 왕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백성 전체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백성을 대신하는 자예요. 왕이 범죄하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매를 맞고 왕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 이스라엘 전체가 복을 받았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왕과 대적을 하는 거예요. 왕, 네 하나 잘못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잘못한 것을 간주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은밀하게 네 혼자 하는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전역으로 확대를 시켜서 백주에 다 드러나는 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이 일을 누가 했어요? 다윗의 아들이 했죠. 암몬이 그 이지랄 했잖아요. 그죠? 암몬이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을 전부 어떻게 합니까? 온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뭐예요? 간음하고 이랬잖아요. 결국 이 얘기는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뭐하고 있다? 다윗과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왕이 저지른 저 죄의 모습이 곧 우리가 저지른 죄의 모습이나 이것을 알게 될 것 같으면 이스라엘 전체가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마음으로 나와야지요. 자 다시 봅니다. 자 15절에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서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려고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자 보세요. 다윗이 범죄로 인하여서 누가 죽었어요? 아이가 죽었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보세요. 15절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러죠. 그죠? 자 보세요. 지금 뭡니까? 밧세바라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누구의 처라 그래요? 우리아의 처라 그러죠. 우리아의 처. 그죠? 우리아의 처가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뭡니까? 이 아이는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서 충신 우리아의 아들이 죽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시편 51편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니까 다윗이 그 책망 소리를 듣고 나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 무슨 기도를 해요? 주께서 꺾으신 뼈를 보고서 나를 뭐 해달라 그래요? 용서해달라 그러죠. 그죠? 그럼 주께서 꺾으신 뼈가 뭐 어떤 뼈예요? 거기서는 뭐 누구를 상징해요? 우리아를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뭡니까?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서 누가 죽었어요? 우리아의 처가 낳은 자식이 죽었잖아요. 왜 우리아의 처라 그럽니까? 그 아이는 뭐냐? 충신 우리아가 다윗의 범죄로 죽었던 것 같이 이 아이도 다윗의 범죄 때문에 죽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누구에게 갚은 거예요? 이 아이에게 갚은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이 아이는 신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을. 이해돼요? 자, 징벌적 손해 배상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건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걸 누가 갚아야 되느냐? 우리보다 힘 있는 분이 갚아줘야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보다 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죄 짓는 것은 죄인이 갚는 걸 허락지 않아요. 죄인이 죄 짓는 것은 흠 없는 자가 대신 갚아줄 때 죄 없음이 돼버려요. 죄인이 죄를 갚는 건 똑같은 놈이 똑같은 것을 갚기 때문에 그건 죄인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진짜 죄를 없애려면은 죄가 없는 분이 와서 그것을 갚아줄 때 죄가 없어져 버린다니까. 하나님 요구는 그거예요. 그러면 징벌적 배상법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 징벌적 배상을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징벌적 배상을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우리보다 힘 있는 우리 바깥에 계신 분이 와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갚아주는 일들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지금 보세요. 다윗이 범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처벌했어요? 우리아의 처가 낳은 아들을 처벌했죠. 그죠? 거기서 말하는 우리아는 누구라 그랬어요?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가지고서 대신 죽어준 자가 우리아가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충신 우리아의 아들이 죽은 것이요. 이것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님을 상징한다니까. 우리아의 죽음과 우리아의 아들이 죽음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마태복음 1장에 올 것 같으면은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와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놔놓고 그 다윗의 족보 속에 솔로몬을 누구의 아들이라 그래요? 다윗의 아들이라 그래요? 우리아의 아들이라 그래요? 우리아의 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아의 처가 낳은 이 아들을 죽여버리고 그럼 이 죽은 아이는 누구를 대신해 죽었어요? 다윗을 대신해 죽었죠. 다윗의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걸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죽고 죽은 그 자리에 그 아이 대신에 하나님께서 또 아이를 하나 줬는데 그게 누구냐? 여디디아라는 아이인데 그 여디디아가 누구냐? 솔로몬이라는 게 솔로몬. 이해됩니까? 그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해되죠? 그럼 다윗의 죄 때문에 아이가 죽었죠. 죽은 그 아이 대신에 누굴 줬어요? 솔로몬을 줬죠. 그죠? 그럼 이 솔로몬도 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잡으세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 육체로 죽어주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잖아요. 그럼 그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왔어요? 예수 이름으로 왔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솔로몬처럼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그 솔로몬처럼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가 우리 안에 뭐를 이루어주느냐? 하나님 나를 이루어주신다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뭐 하느냐? 태평성대를 누르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를 상징하고 육체로 오신 예수를 상징하고 솔로몬은 누구를 상징하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니까. 두 왕을 비교했을 때 이해되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아의 처가 낳은 두 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다윗의 죄로 인해서 먼저 죽은 이 아이는 누구를 상징하고 육체로 오신 예수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태어난 이 아이는 솔로몬은 누구를 상징하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 다윗이 누구에게 왕권을 남겨줍니까? 솔로몬에게 남겨주잖아요. 왜 솔로몬이 남겨줘요? 이 솔로몬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생겨난 자이기 때문에. 그게 솔로몬 속에는 전부 뭐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솔로몬이 우상숭배해도 솔로몬은 잘리지 않는 거예요. 이해돼요? 지금 그 모습 속에 누구 있느냐? 솔로몬의 모습 속에는 복합적인 게 들어가 있다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을 상징하면서도 곧 우리를 상징한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곧 누가 같으냐? 솔로몬과 같은 자들이에요. 이해돼요?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새 사람으로 태어난 자들이 곧 뭐냐? 솔로몬과 같은 자들이라. 그래서 이 솔로몬과 같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뭐냐?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갚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고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솔로몬이 용서받은 것은 아버지 때문에 용서받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네가 성전 짓지 말고 내가 성전을 지어야지. 네가 어떻게 내 집을 짓느냐? 내가 네 집을 지어줘야지. 그러면서 뭐하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워가지고 그 놈을 내가 내 아들 삼아가지고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할 것이야.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했다니까. 그럼 뭡니까? 솔로몬은 누구를 대신해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을 대신해서 사는 자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뭡니까? 이 징벌적 소원의 배상법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알려주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이놈들아, 너희들이 지은 그 죄는 너희들이 갚을 수가 없어. 그것은 누가 갚아줘야 되느냐? 대신 누가 갚아줘야 돼. 그 대신 갚아주는 그분을 우리는 뭐냐?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걸 찾아야죠. 하나님, 내가 지금 소 한 마리 훔쳤는데요. 하나님 5마리 요구할 것 같으면 이 5마리를 줄 수분이 누굽니까?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내 목숨 줘도 1마리밖에 난 못하는데 5마리 갚아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십계명을 십자가에서 뭐 했어요? 완성을 한 거예요. 모든 율법을 뭐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성경은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럼 오늘 본문도 누구 이야기로 풀려져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갚아주시는 이 일들을 하셨다니.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1마리 훔쳤으니 5마리 갚아주면 그렇게 나오면은 이게 성경을 잘못 보는 것이고, 성경 끝에 결국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 내가 갚아야 될 이 부채를 누가 대신 갚아줄 것인가? 그것은 곧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갚아줄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신다니까. 그래서 구약은 자신들의 그 죄를 대신 속량해 줄 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속량해 줄 분을. 그래서 구약의 완성은 어디로 끝나느냐? 예수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약을 뭐 한 사람이다? 완성한 사람. 율법을 지킨 사람이 되어버린다. 율법을 지킨 사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징벌적 소원의 배상법을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다? 완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내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에게 죄값을 요구해봐요.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죄를 대신 갚아줄 자, 그분이 누구냐? 죄 없는 의로운 분을 보내줘가지고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갚아줄 때 그 의로운 분의 희생을 통해서 죄의 갚음을 당한 사람들은, 요 사람은 곧 뭐가 되느냐? 의로운 자 안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양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양자예요. 양자. 양자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 때문에 양자를 했다니까. 누구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를 놓치면 안 돼. 이해돼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들이, 명분상 아들 맞아요. 근데 누구 때문에 아들 됐어요? 예수 때문에. 그 예수 걷어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랑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 한 분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수많은 범죄를 하고 있어요. 때로는 수많은 위험 속에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것은 누구 때문에 살고 있다?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폭염 속에서도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누구 덕이다? 예수님 덕인 줄 아셔야 돼요. 뭐 에어컨 시원해 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끝자락에는 항상 누가 나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나와줘야 돼. 그 사람이 곧 뭐냐? 하나님 앞에 지금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산제사.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지는 그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그 고백을 듣고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입술로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그 고백을 날마다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